할렐루야, 수요 부흥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심으로 수요 부흥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요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춘천, 홍천, 속초, 강릉 등 강원도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국내 선교도 대관령이나 그 외 지역으로 많이 갔었고요. 휴가도 때만 되면 강원도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강원도를 갈 때 주로 어떻게 가느냐?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가요. 그럼 보통 속초까지는 한 2시간 걸리면 가거든요. 굉장히 가까워졌죠. 근데 그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어떠한 일을 겪게 되냐 하면 한국에서 가장 긴 터널을 저희가 마주할 때가 나옵니다. 그 가장 긴 터널은 무엇이냐 하면 인제 양양 터널 구간이 나옵니다.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 중간에 그 터널이 나오는데 무려 11km나 됩니다. 11km. 그래서 세계에서 11번째로 긴 터널이라고 하는데 100km의 속력으로 달려도 끝이 안 보여요. 달리고 밟아도 끝이 안 나올 것만 같은 그 터널을 지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제가 묵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길지? 이 터널은 참 왜 지었지? 이 지나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많은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그 터널을 지나면서 3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나갈 때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터널을 꼭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인생 속에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순간이 꼭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렇게 강원도를 가기 위해서 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이 어쩌면 인생에도 어둠, 고난, 아픔의 시간들이 이 터널과 같이 필수적인 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마주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러한 순간, 필연적인 순간이 바로 이 터널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어둠 속을 지나는 것이 조금 무섭고 답답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갖다 준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3시간이 넘게 걸리던 거리를 2시간이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 터널을 통하여서 우리는 조금 답답하고 힘들고 오래 걸리고 불안하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우리에게 더 빠른 길을 제시해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터널의 효과죠.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이냐? 끝으로 아무리 긴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어둠과 고난의 터널도 끝이 없어 보이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웠지만 결국 끝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떠합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끝이 보이는 것과 끝을 아는 것과 끝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건 천지 차이죠. 버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문득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그 터널의 의미와 교훈과 고마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대입시켜 봅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견디다 보면 그 인생의 고난과 어둠의 끝에, 터널의 끝에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요즘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어 앞에서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요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누군가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저는 터널과 같아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진 않는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절망의 터널 끝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위로와 회복입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29장까지 이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제 끝이 났어요. 길고도 어두웠던 터널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심판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회복이 될 줄로 믿는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이러한 말씀이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크신 위로와 회복으로 다가오실 수 있게 되기를, 또 그러한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온전한 회개를 통한 죄의 고백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지 않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요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아멘. 유다 백성이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은 상처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된 상처는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아무리 탄원을 해도 재판할 재판관이 없었습니다. 상처를 싸맬 약과 처방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전에 사랑했었던 동맹국인 애굽을 찾고 의지했었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배신과 응답이 없음, 또 실망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 없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꾸짖으셨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그동안 그들이 저질렀던 악행과 죄임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의 심판에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때가 차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께서 거둬들이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떠난 백성에게 징계의 심판이 내려진 데서 보듯이 죄에는 분명한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로 인한 상처와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원인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징계를 거둬들이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은근히 살아가면서 은근히 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잘못했습니다와 미안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게 되면 왠지 내가 작아지는 게 되는 것 같아서, 그 말을 하게 되면 왠지 내가 책을 잡히는 것 같아서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차를 하면서 차량 가운데 사고를 내도 무언가 계약과 무언가 이제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서 잘못과 이런 갈등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책 잡히게 되면 무언가 그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도 내가 불리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식으로 적반하장식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보이는 모습도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와 미안합니다라는 말만 잘해도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쟁의 절반 정도는 사라질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부르짖을 때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잘못과 그러한 죄악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 죄가 왜 나한테 생길 수밖에 없었느냐? 울부짖는 데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데만 나의 감정을 쏟아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놓고 쏟아내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울부짖음과 호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죄악을, 그 근원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달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걷어들이시고 다시 회복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습니까? 회개가 없는 온전한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쏟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징계의 목적은 철저한 파괴와 심판이 우선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시는 소망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과 회복과 온전한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믿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할 자는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로 인해 고난과 절망의 순간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우리가 아무리 회복을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회복을 갈망한다 해도 우리가 쫓겨난 자라 하여 시온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죄로 인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를 그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를 거들떠 봐주지 않는다. 아무도 너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너의 상처로부터 살아나게 하고 새살이 돋게 나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는 주님만이 잘 아실 것이며 결국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이도 바로 나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치유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징계하셔도 결코
버리지 않고 반드시 치료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치료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나의 상황과 하나님의 꿈이 충돌할 때에, 상충할 때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해도 우리의 현실이 어두우면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나의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회복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내 마음이 어떠합니까? 믿음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하나님의 꿈이 상충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나의 모든 아픔을 잘 알고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온전히 주께서 나를 살리시고 고치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고 나아갈 때 이유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의 순간에, 고난의 절망 가운데에서도 내가 겪고 있는 그 징계조차, 심판조차, 시험조차, 테스트조차도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은혜임을 믿는 순간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밤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든 순간에 놓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거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없을 때와는 천지 차이와 같은 반응이, 감사가 내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 수 없는 감동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차고 넘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조차도 은혜로 다가오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님이 상처 입은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들은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의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새살이 돋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징계로부터 우리를 걷어들이시고 위로와 회복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성읍을 회복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포로들의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그들을 귀환하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모든 온전한 모습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영적인 회복인데요. 9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감사하는 소리가 다시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임하면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마음 가운데 불평이 넘쳐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징계를 거둬들이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그 온전한 회복이 없는 자는
신앙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감사는 무엇이냐? 회복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들만이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99와 같은 많은 절망과 어두움과 고난과 환경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과 회복이 임하면 일만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에 대한 감사만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99의 모든 아픔과 절망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로다.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얼굴에 그 기쁨이 넘쳐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신다.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결코 너희의 그 모든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번성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회복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비천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존귀한 그분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손은 예전과 같게 되고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서게 될 것이며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벌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온전한 회복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쳐나고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이 순간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일지라도 그 어둠의 긴 터널을 뚫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악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질 때, 언약이 신뢰 가운데 지켜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올 자가 누구냐? 그때 여러분이 응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현실이 너무 어렵고 두렵고 힘들어서 잠깐 주님을 잊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때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올 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의 말씀과 같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신의 산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언약 백성의 관계가 이제 놀랍게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백성이 될 것이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고치시고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러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감사를 또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고 찬양을 부르시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꿈꾸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의지하며 함께 이 밤을 보내시고 또 은혜 가운데 묵상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의 또 은혜와 같이 이 찬양을 고백하며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근의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못 이겨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일지라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를 통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해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품에 거하며 주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 평강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시사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고 이끄실 주님의 통치를 기대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뻐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간구하며 온전한 회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오셔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이 절망의 터널 가운데에서도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결국은 이끌어 가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재정의 어려움과 여러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위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나가며 또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아픔과 그들의 모든 절망과 또 그들의 삶, 가족과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복된 밤 되시고 다음 금요 기도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